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오른쪽에 큰일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화형이 시작됩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풀무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들의 형장으로 선택된 것이 불가마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예요. 토기를 굽는 가마일 수도,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를 녹이는 가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마가 크기 때문에 불 온도를 높이려면 바람을 많이 불어 넣어야 할 테니 풀무의 크기도 상당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7은 완벽을 나타내는 숫자이지요. 가마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 온도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요? 점점 뜨거워지는 가마 곁에서 계속 풀무질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부터 화상을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화형 집행하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이 아니라 용사였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최고 힘센 용사들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죄수를 불가마 가까이로 끌어가면 그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몸서리칠 것입니다. 이때 죄수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꽉 붙잡은 상태로 집행자들이 불가마에까지 동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일반 군인이 아닌 용사들, 바벨론에서 가장 힘센 군인을 집행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일도 화형을 집행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들을 잘 읽어보시면 던져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뿐 사실은 이 세 사람이 제 발로 가마 속에 걸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무질을 과하게 했기 때문에 가마가 견딜 최고치 온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들을 연행하던 집행관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들을 붙잡아 끌어가는 용사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자기 발로 가마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제로 던져진 게 아니라 어디 떨어진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마치 어디 높은 곳에서 낮은 구덩이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가마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가마의 넓이와 높이가 굉장했을 테니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이 세 사람이 떨어진 것 같은 모양새이겠지요. 이 세 사람을 붙잡아서 동행하던 용사들은 가마 근처까지 갔다가 불에 타 죽었고요. 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자기 발로 가마 속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하인들, 부하들 그들이 풀무질하다가 신음하면서 죽고 또 가마 근처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연행하다가 죽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두 눈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자 그제야 벌떡 일어납니다. 불가마의 열린 문,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언뜻 사람들 모습이 보이는데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인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지요. 아, 이럴 수가.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모사들, 지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마 속에 넣은 사람 세 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사들이 대답하죠. 왕이여, 맞습니다.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가마 안에는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네 명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네 명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가마 여기저기, 가마 속에서 여기저기 걸어 다녀요. 뜨거운 불 속에서 조금도 상처 입지 않고 밧줄로 꽁꽁 묶였는데 밧줄이 어디 갔는지 아주 자유로이 몸을 움직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입은 옷, 머리에 쓴 터번조차 그대로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막 움직였다는 거겠지요. 이거 궁금한 거 못 참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도 자기 신하들 꿈 알아맞혀라. 해석까지 맞춰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광경을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냅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이 세 사람은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옵니다. 누구도 이 세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뭐만 불에 탔느냐? 이들을 결박한 밧줄만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들이 그 거대한 가마, 뜨거운 화염에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찜질방 불가마 생각하지 마시고요. 톡이 굽는 가마 또는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아주 맹렬한 풀무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염을 뚫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할 때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가지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간 불가마, 무덤과 다름없습니다.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곳이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들을 결박한 밧줄은 시신을 동여매었던 끈, 천 이런 것과 같지요. 밧줄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합니다. 시신을 묶어놓은 끈 자기 힘으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자력으로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저주, 발버둥 쳐봤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나사로의 시신에 닿은 순간 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수족이 묶여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불가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람을 묶어놓은 밧줄만 불에 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밧줄만 태우신 거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들이
가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밧줄, 저주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가마 속에 있던 네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마 안에 있던 네 번째 사람.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알려주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우리가 다니엘로 넘어오기 전에 에스겔을 했지요. 이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올 것이다. 바벨론 안에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오면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잠깐이면 된다. 70년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성소가 아니고 잠깐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오면 하나님이 따라오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성소가 되어주신대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오신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불가마, 가장 뜨겁고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성소가 된 것입니다. 불가마 속의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구약 내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육체로 계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가마 안에 예수님이 미리 가 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수님을 보고 신들의 아들 같다고 말했어요. 잘 말한 거지요. 하지만 그 정체는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바벨론에까지 그 백성을 따라가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네 번째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불가마에 들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의 화염으로부터 구원하려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되어주시려고, 그늘이 되어주시려고, 성소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불가마 속에 먼저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저주의 밧줄까지 끊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의 불가마, 죽음의 무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느부갓네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몸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누구도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온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지금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랑 느부갓네살이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말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화형시킨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꼿꼿이 선 채 대답하기를 당신은 1시간 타오르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경건치 못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소.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자기를 화형시키라는 거지요. 그러자 집행관이 이 사람을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어. 하지만 폴리캅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라며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밧줄로 묶어 화용대로 옮기려고 하자 내 몸이 불타는 동안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밧줄로 묶지 마시오. 주님께서 불길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스스로 화영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이지요. 그는 감사 찬양하며 화염에 휩싸여 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